제가 만약 여러분들께 제 아내는 천사예요 그러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제 아내는 천사예요. 천사 같아요. 그 뜻이 혹시 그거 보면 막 만화 같은 데 보면 천사가 뒤에 축 나타나가지고 끝도 끝도 없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지 좋은 거야.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 그래서 제 아내가 천사예요 그러면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이니까 천사라고 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누군가 천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착하다, 선하다, 좋은 사람이다, 또 혹은 뭐 아름다운 사람이다. 또 우리가 천사를 아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천사예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겠죠.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 인간에게 천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인간보다 더 나은 점들이 많이 있죠. 더 온전한 존재들이에요. 더 선한 존재들이고요. 더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천사라고 한다는 것은 칭찬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더 이상 종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딸의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천사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천사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였지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지음받았어요. 존재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되는, 자녀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요. 천사는 종 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천사보다 도대체 무엇이 낫기 때문에 아들, 딸 되고 천사는 아닐까요? 우리가 천사가 갖지 않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인간이 천사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죠? 다 아는 거 아는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는 거 저도 알거든요. 자, 우리 김태희 집사님, 왜 인간이 천사가 갖지 않은 무엇인가 있으니까 더 나은 존재겠죠? 무엇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네, 맞습니다. 천사가 갖지 못한 인간이 가진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삼위일체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를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은 삼위인데 일체이시다. 자, 먼저 삼위, three persons. 하나님은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three person, 그 삼위의 하나님들은요, 서로 다른 명이에요. 다른 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을 거고요, 예수님한테 성령이라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Three distinct persons.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이제 마스크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한 명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도 되고 제 아내한테는 남편도 되고 제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마스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달라요. Three distinct persons.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근데 다신, 세 명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신비죠. 분명 하나님은 세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세 명이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러므로 같은 이름을 갖고 계세요.
저호바, 야훼 같은 이름을 갖고 있고요.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요. 능력이 같으시고요. 또한 존재가 하나입니다. 사람은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천사와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이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한 명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수억 명이, 수십억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같은 복제품, 똑같은 인간들이 수십억 명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달라요. 저희가 우리 교회 작년에 이제 막 하늘 교회 시작했을 때 김경환 지사님이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같은 목사는 처음 온다고. 네, 그런 말을 자주 하셨는데, 근데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제가 처음 옵니다. 근데 그게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같은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제품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비가 있죠. 다 다른데 하나예요. 우리는 한 사람 아담에게서 지음 되게 이제 나왔습니다. 과학에서는요, 이 에볼루션, 그 진화론의 과학자들이 이제 처음에는요, 아담, 그러니까 첫 조상이 여러 명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과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게 아니구나, 한 명이 있구나, 한 명이. 과학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진리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은 한 명에게서 나왔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근데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결국은 아담이고요, 아담의 자녀들도 결국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아담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도 보면, 자녀들이 보면 언젠가는 나였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처럼 아담 한 명에게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보면 한 인류의 한 아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천사의 다른 점인데요, 모든 인간은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걸? 번식. 아담이 번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달라요. 아담은 하나인데 천사는 여러 개 따로 개별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류는 한 사람, 한 조상으로부터 다 이렇게 번식하여 한 인류가 되었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다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천사는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활은 하면 천사와 같아지기 때문에 결혼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번식하지 않아요. 애기들 낳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 한 명이 천사가 끝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과 천사의 큰 차이점인데요, 그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를 하는가? 천사들은요, 자기의 의는 자기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 다워지고 싶어서 천사들 자기 동료들을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반란을 합니다. 이 루시퍼가 친구들하고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죠.
그래서 천국에 남아있지 못하고 이 천사들이 땅끝으로 떨어집니다. 그 천사들이 바로 사탄 마귀가 되어, 자, 이 많은 천사들 중에서 루시퍼와 친구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사탄 마귀가 되고요. 나머지 천사들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죠? 천사로 남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다 각 개별적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서로. 그런데 인간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전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류는 하나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를 실질적으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우리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으로 태어난 모두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 그리고 그 죄를 통해 인류에게 온 저주의 핵심은요, 선과 악을 아는 저주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 저주받은 그 삶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원죄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원죄를 통해 우리는 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짓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 원죄를 통해 숨 쉬는 것도 죄를 짓고 숨을 쉽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게 다 죄예요. 처음과 과정과 끝이 다 우리가 주인 돼서 합니다. 계획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선택해서 하고요, 과정도 내 스스로의 지혜와 힘 의지해서 하고요, 목적도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를 짓는 행위를 하고 있는 아담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인류가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런 데스티니, 운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나가려고 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인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지옥불에서, 이 소망 없는 그 삶에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감히 피조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계획조차도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이 아담의 그 삶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안에 오셨는데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의 혈통을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의 이 um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피를 받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하나 되도록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뒤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삶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아담의 삶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삶으로 중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 그림이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인류로 오셔가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담에서의 그 삶은 끝났는데 3일 만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있던 우리들도 이 아담의 저주에서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믿음을 통해 이 새로운 삶으로 중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도 의아해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요거는 그 설교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적당히 그래도 알아들을게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잘 못하냐. 제가 가르치는 건 잘 못합니다. 어쨌든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가 되셨죠?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으라고 믿고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5장 14절 하고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어요. 로마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대요. 새로운 아담이 예수님. 새로운 아담이 예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다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서 한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존재의 그 신비가 그렇게 되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새 아담이 되어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예수를 통해 새로운 인류에 이게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 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자매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다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예수님의 하나가 됩니다. 이게 신기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제가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제 스스로가 답답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만드시기 위해서래요.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하기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되셔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되는데요. 그 새로운 인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예수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여러 명, 수십억 명의 distinctive,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아닌 것처럼 다 다른 존재, 다른 위인들이지만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 다른 위인들이지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주 묵상하며 깨닫는데, 이것이 진짜 참된 목회의 방향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의 중심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으로 깨달아졌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요. 근데 혈루병 여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는 부정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그 법을 보면요, 율법을 보면요, 피 흘리는 자는요 부정하여서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월경이라 하나요? 생리 월경. 그래서 월경하는 여인은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릴 때는요 좀 잠시 밖에 떨어져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월경하는 그 기간 동안은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좀 쉬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게 어찌되었던 그게 잠시 동안 떨어졌다가 들어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끊이지 않고 피를 흘렸으니 12년 동안 사람과 같이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다른 사람도 그와 함께 같이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만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에게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치유되겠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을 막 밀치고 예수님 앞에 다 가까이 갑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쓴 그 혈루병 여인은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녀의 피가 멈추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네. 그리고 자기를 만진 사람을 찾죠.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그 한 명을 찾고 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 이제 막 나은 그 여인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워했죠? 자기는 부정했는데 그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 퓨어, 깨끗한 물에 독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물 전체가 다 못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거룩하지만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만나서 예수님이 피해될까, 자기가 잘못한 걸까봐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 찾으시니까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제가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무엇라 말씀하셨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인이 그 여인에게 너 왜 그랬어? 부정하면서 왜, 어떻게, 무슨 믿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나를 만질 수가 있어? 나같이 거룩한 자가 너같이 그 부정한 여인과 어떻게 함께 손을 만지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 그렇게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정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믿음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각 개별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거듭나는 것,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매일같이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다리를 믿음으로 지나 아담의 삶에선 항상 끝나고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으로 매일 중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아담의 삶에서 죽으십시오.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육의 삶을 부인하십시오.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결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아직 아담의 그 육에 얽매여 사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데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아직 아담의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컨택트하고 만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기도의 중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 비전이 예수께서 43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요, 우리의 주변은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주님의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금의 맛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담의 인생 가운데 이제 빛을 보았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